지난주에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 지난주 내용이 울며 이를 가시겠습니까? 이런 제목이에요. 이를 간다고 하는 말은 후회한다는 말이에요. 원통해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비유의 내용이 참 많습니다. 10부전 자의 비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지극히 값진 진주, 그리고 거물과 오늘 저희들이 읽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런 비유가 많은데 이게 교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의도를 이 13장만 연구해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10분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는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고 못 맺고 하는 차이가 있고, 또 이 땅에는 알곡 같은 성도와 가라지 같은 성도와 공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음을 보고 악한 자로 인하여 시험받을 필요 없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 그리고 무조건 성장하고 무조건 부드럽고 좋다,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것이 공중의 새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이단들, 많은 잘못된 그런 기복신앙적인 그런 믿음에 경계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관심이 어딨냐면은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남은 이스라엘 백성과 극히 값진 진주는 신약의 우리를 가리킨다, 그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는 가운데 몇 번 주님은 울고 이를 갈지 않도록 너희들이 참 믿음과 참 신앙을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 5분 정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갈고 후회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냐. 첫 번째는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 먼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갈고 후회할 수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견주에 말씀드리면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오래 믿었어요. 그렇게 선민주의적으로 교만하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저 사람은 안 된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는 상종을 안 했어요. 그들과는 밥도 같이 안 먹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특히 그런 오류에 빠질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내 신앙, 내 믿음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재단하고 판단해버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로 많다고, 그래서 우리 항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는 뭐냐면 이 왕이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초청받은 자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에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을 초청했는데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믿음의 법칙을 깨닫지 못한 자는 자기의 공로로 내 믿음으로 천국 가려고 생겼던 사람들은 후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또 하나님이 주인이 종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타국에 여행을 가셨는데 그 종들이 주인은 안 올 거다라고 하면서 먹고 놀고 그렇게 하며 자기가 주인을 가진 것을 가지고 이 밑에 사람을 패거나 밑에 사람을 나쁘게 이 하나님 복음을 잘못 사용하게 될 때에 그는 마지막 날 울며 이를 갈 거다,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위탁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청지기 사명을 잘 받들어 섬기지 않으면 이를 갈 경우가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맡겼는데 거기서 열매를 맺지 못한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잘나들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우리들의 달란트를 잘못 사용했을 때 우리는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저번 주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갈지 않으려면 후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항상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 마음, 하나님 주신 것을 잘 선용하며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열매를 맺으며 그날을 항상 깨어 있으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 놓고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뇨 하시니 대답하되 지하들이 하이, 일본 말로는 하이라고 간단한데 한국말로는 그러하오이다 라고 발음도 어려워죠.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러하오이다 라고 지하들이 답합니다. 이 알다라고 깨닫다 하는 말은 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13장에서만 해도 6번 나옵니다. 깨닫지 못하니라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깨달아 돌이켜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닫는 자니 깨달았느냐 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주목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물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르겠으면 모르겠노라. 주님 깨닫지 못하겠으면 깨닫지 못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달라고 그렇게 주님은 묻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은 우리를 창피를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수치를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는 묻고 깨닫지 못하면 못 깨닫는다고 그리고 알고 싶으면 주님 알기를 원한다고 그것이 기도요. 그것이 성경 공부하는 할 말씀을 읽는 그러한 배경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은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많은 분도 처음부터 아는 건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배우고 그 나름 노력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고 배우면 알 수 있는 문제예요. 모른다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 가운데서 모르면서 하나님 믿습니다는 것만큼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쟤들이 다 압니다라고 하고 난 후에 주님은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것과 새것을 그 곡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지하들에게 그러한 제자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서기관이라고 주님은 칭하십니다. 일본 말로는 학자라고 좀 더 알아좋게 번역해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서기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박사다, 서기관이다 라고 하시면서 마치 이 새 것과 옛 것을
즉 구약과 신약을 그 곳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집에 아주 중요한 곳에서 그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세계에서 내 오는 집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축복받는다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큰 집을 사고 큰 학벌을 가지고 큰 권세를 가진 것이 복이다. 그거는 성경하고는 하나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집은요 우주만큼이 없고 우리 집은요 없는 보석이 없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구한다고 틀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시고 복받은 자라고 하시냐면요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학자처럼 박사처럼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아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 아버지처럼 우리가 믿는 것,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제자된 이 학자들처럼 그들은 그 곳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가지다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집주인처럼 되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내가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그분을 내가 온전히 아는 것, 박사를처럼 그분의 이때, 그분의 이러한 섭리, 그분의 이러한 계획, 그분의 이러한 방법을 내가 알아가고 체험해가고 경험해가면서 그분의 섭리, 계획을 아는 것 외에 아는 것만큼 큰 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는 이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는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그 집,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분의 오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종착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마치 내가 읽것이나 새것이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박사와 같은 학자와 같은 서기관 같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강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을 알아라는 겁니다. 목회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세웠을 때에 인정받는 자들을 만드는 것이 목회의 목적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요, 목회자는 자기 삶의 영예를 위해서 목회를 합니다. 내가 왜 목회를 하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축복에만큼은 누구보다도 지지 않는 박사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런 복을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드는 게 목회자입니다. 그거 하려고 신앙을 배우고 그거 하려고 전도하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죠.
주님 오늘도 저에게 풍성한 젖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도록 푸른 초장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끌어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네요. 그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그날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들, 그런 성도들을 만드는 게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좀 천방지축으로 막 이것도 가르쳐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오만 걸 다 해봐요. 여러 프로그램도 넣어보고 막 가르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복잡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한국 가면요 교회가 일주일 내내 세미나도 있고 합니다. 기도회도 있고 말씀 공부하는 것도 있고. 일본에서는 그게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특히 작은 교회는 더 그런 여건이 부족합니다. 상주는 평생 지금 목회하면서 뭐가 없을까? 뭐가 없을까? 그러다가 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교리를 가르쳐라. 중세 때는 목회의 자격이 이 하이델베르크나 또 여러 가지 교리가 있는데요. 목사는 1년에 한 번 이 교리를 가르치는 조건으로 목사가 된다고 합니다. 뭘 하면 목사라고? 그냥 내가 강단에 서서 설교 진행하는 목사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이 교리 설교를 1년에 한 번씩 하겠노라는 약속을 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튼튼했습니다. 말씀에 선 교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했던 때는 교회가 강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교리를 안 가르쳐요. 저희 집사람은 세례받을 때 교리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회개인지 모릅니다. 그냥 믿어준다면 고마워가지고 아이고 대충 믿어도 됩니다. 옛날에는 교리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세례를 못 받았다. 근데 교리가 뭐냐? 이 교리가 5가지 5, 4, 3, 2, 1입니다. 오늘 이거와 이 다음에 이 도표만 오늘 하고 마칠 예정인데 이 교리 교육에 5가지 원천과 틀이 있어요. 교리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믿는 그 뼈대를 세우는 게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것이 딱 서면 박사가 되는 첫 스타트를 걷는 거예요. 뭘 가르치나? 제가 하이델베르크 지금 이번에 40번까지 질문과 답을 보냈는데요. 제가 보내는 분들이 다 신앙생활 몇십 년 하신 분들입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너무너무 좋아요. 다 아시지만 이 토대를 기초를 다시 쌓는 것 목사님이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다 해야 될 공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답을 많이 받습니다. 첫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요,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것이 창세기부터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시고 성육신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인도하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하이델베르크 1번부터 이렇게 배우다 보면 거기 나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물어보면요, 하나님 누구세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신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 그분의 역할은 이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는 이런 일을 하셨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깨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보존하시며 우리를 하늘나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간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과 아들 그리고 이 성령의 사역이 놀랍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면은 성령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님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구약에서는 이런 성막을 짓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런 내용을 우리는 어렴풋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구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첫사람이 죄를 짓고서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짐승의 옷을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그들을 보호해주신 하나님.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구약에 보면 인간은 계속 죄를 짓지만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용서해주면 또 죄짓고, 용서해주면 또 죄짓고, 용서해주면 또 죄짓고, 평생 그 반복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번제단, 내 대신 동물 가죽을 지키고 그 비참함을 매일 경험케 했지만 인간은 그러한 비참함을 매일 경험하면서도 죄를 온전히 멸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러한 모든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예수를 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죽으셨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게 이 교리 교육의 1번부터 137번까지 내용입니다. 그 이 5개를 4가지로 또 요약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신경, 주기도, 십계명, 성례전이 나옵니다. 사도신경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사도신경 한 절 한 절,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죽었다고 다들 포기했지만 죽은 영혼도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이 멸망했다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한 말 한 말이 그냥 써지는 게 아닌 거예요. 앞으로 사도신경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만, 그러니까 전체는 사도신경만 이걸 읽을 때도 막 머리에 막 하는 게 그냥 파도나처럼 막 지나가요. 예수 그리스도 보이고 막. 그 주기도가 어떤 거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늘이 뭐예요? 하늘 그렇죠. 그런 하늘은 아니에요. 내가 갈 하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풀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니 그렇게 그냥 막 외우려고 하는데 그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내가 갈 하늘, 그곳에 계신 하늘, 그 하늘은 인간의 눈으로는 경험도 못하고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을 때 보이는 그 놀라운 하늘. 그곳에는 고통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그곳에는 깔려있는 게 금이요, 걸려있는 게 다이아몬드요, 이 세상 모든 온갖 인간이 좋다고 탐내는 모든 것들이 그냥
그냥 있는 곳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상상을 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성례제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떡을 떼므로 죽고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예식입니다.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음미하면서 그걸 알면 뭐가 된다고요? 박사가 된다는 거예요. 박사가. 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내가 끄집어내서 내가 흔들릴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그 좌절의 이유가 뭔지, 내가 흔들릴 이유가 뭔지 말씀을 꺼내서 위로받고 용기를 받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게 박사라는 거예요.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기까지 그러한 곳에 서 있으면 얼마나 육신을 가진 부모도 자녀들이 그렇게 자립하고 살아가면 기쁘지 않나요? 부모님 마음처럼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스도. 자, 이것을 좀 더 넓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십니다. 근데 이게 다 아는 거예요. 진리, 생명, 길, 뭐 어째서? 그거 아니에요. 진리는 어떤 거죠? 선지자, 생명은 제사장, 길은 왕.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리는 선지자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인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제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이 선지자의 역할이 거기를 안내하는 자라는 겁니다. 진리가 되고, 생명은 뭐예요? 제사장은 뭐 합니까?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옛날 구약의 제사장입니다. 죄를 용서해서 새 살을 만드는 거예요. 그 왕은 뭐예요?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에요. 그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뭐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자가 되는데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왜? 이것은 성도의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게 멈춰버리지 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가야 돼요. 예비자가 돼야 됩니다. 예비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하로 음미하며 묵상하는 자예요. 성장해 가는 거지. 생명이 있으니까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진리에 갇혀서 내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것을 내가 힘으로 내 온 마디, 온 몸으로 그것을 내가 다 이용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 뭐예요? 노예라는 겁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돼요? 말씀하셔서 5박 3일, 전박 4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부유하고 풍성하고 하나님 대해서는 내가 어떤 사단의 유혹이 오거나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오더라도 너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고 그러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옛것과 새것을 내가 얼마든지 취해가면 주님의 나라가는 날 길, 생명의 길을 걷는 것, 그 나라까지 걸어가는 그 길을 완주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드는 게 제 사명이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와 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장로님과 지식들이 힘을 모아서 정무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더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더 우리들에게 참 진리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함께 협조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야신이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아직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자가 아니고 종이 아닌 그런 제자인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와 함께 천국의 지도된 서기관이 되기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설교님처럼 그런 귀한 자녀들 다 되어 충성된 종, 수고한 종들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장로님과 집사님들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 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열심히 알아가는,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